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겸손히 말씀 뺏었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하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흡족하게 내려주시옵소서. 한 분도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식어진 10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은혜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반갑습니다. 제가 어제부터 시작을 할지 고민이 참 많은데요. 제가 최정권 목사님은 제가 지금까지 24년을 영국과 미국에서 학업과 또 사역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요. 제가 유일하게 한국에서요, 1999년 1년 딱 사역한 교회가 있습니다. 안양 양문교회인데요. 우리 최정권 목사님께서 저의 선임이셨어요, 선임. 선임 같아 보이시죠? 너무 목사님과의 그런 기억을 떠올려 보면요, 좋은 기억밖에 없어요. 제가 간혹 그 함께 살겠던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뵐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분들이 늘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김남진 목사님과 그러니까 김남진 전도사, 최정권 전도사가 있을 때 우리 교회는 가장 좋은 시기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그 20년 넘게 마주 앉아 있는 이 오늘 상황에서 그때 20년 전에 그 지하 교회에서 함께 책상을 두고 서로 옆에 앉아서 대화하는 그때가 서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양해를 좀 드려야겠습니다. 제가 좀 말이 약간 좀 불편한 게 계시죠? 제가 외국 생활을 너무 오래 해서 그렇습니다. 그것만이 아니고요. 물론 이제 제가 사역한 대상이 다 영국 분들이다 보니까 영어를 많이 쓰곤 하죠. 그런데 제가 5년 전에요, 심각한 뇌출혈을 경험했어요. 사역 중에 뇌출혈을 경험해서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러다가 그 죽음의 문턱에서 이제 문만 밀치고 들어가면 영원한 세계로 바로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저에게 잊지 못할 예수님에 대한 재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다시 발견한 예수님은요, 제가 늘 가르치고 선포하고 고백했던 예수님인데 너무 새롭게 다가왔어요, 저에게.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데요, 그 예수님을 보았다는 게 어떤 이미지로 예수님 본 게 아니고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가 강력한 확신으로 부어주신 거예요. 제가 가만히 예수님 병상에서요 바라보는데 그 예수님은 더 이상 말교 위에 누워있는 어린 아이 예수님이 아니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위대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예수님이면 충분하구나. 제가 그래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선교 동호를 할 때는 내가 빠뜨리지 않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외쳐볼까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병상에서
깨달은, 재발견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을 고백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고 믿습니다. 그러나요,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 예수님 플러스 알파를 추구하게 되면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어요. 예배 가운데 나왔지만 예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을 못합니다. 전심으로 예배자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신가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나오신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심정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계십니까? 우리 입술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정작 예배하는 우리가 살아있지 못하고 영적 생명력을 갖고 있지 못하면 그 예배는 안타까운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한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오늘 함께 목사님과 함께 봉독한 거독한 말씀을 보면요,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하나 보여주십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마게도냐를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라고 간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요, 외부로부터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절박한 현실 앞에서 부르짖는 간절한 호소요 절규인 것입니다. 2차 여행 당시에 바울은 복음으로 유럽을 정복한다는 생각을 꿈에도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성교의 영이신 성령께서는요, 당신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초대교회 당시에 비록 아시아와 유럽을 구분하는 대륙 간의 경계는 없었지만 로마 제국으로 완전히 통합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유럽 땅에 최초로 복음의 씨앗이 뿌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은 또한 세계 선교 역사에 위대한 장을 여는 장석과도 같습니다. 이로써 유럽은 이 본문 이후에 엄청난 복음의 확장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영국은요, 유럽, 특히 영국은 지상교회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적인 축복, 복음의 영광을 경험한 땅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요, 유럽 선교의 시작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성경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웨일즈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 기도 선교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원래 이 기도 선교는 웨일즈,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노덜랜드, 유나이티드 킹덤을 전체를 다 커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작년부터 팬데믹 이후 저의 내추럴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에 큰 부담을 주셨어요. 가장 위대한 부흥을 경험한 웨일장이 지금 어쩌면 교회사에서 가장 처절한, 가장 심각한 영적 침체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직시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기도 선교가 시작된다면 웨일즈를 집중적으로 3년을 기도 선교를 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작년부터 작년 9차, 올해 10차
내년 11월까지 제가 웨일즈에 집중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제가 웨일즈 교회에 대해서 오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웨일즈 교회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상교회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음의 영광을 누린 땅입니다.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한 땅입니다. 1735년부터 1904년 웨일즈 대부흥이 있을 때까지 간헐적으로 또 7년 주기로 엄청난 부흥이 웨일즈 땅에 산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거의 170년 주기 어간이죠. 이렇게 인류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위대한 부흥을 경험한 땅 웨일즈의 현실은 지금 어떨까요? 지금 웨일즈는요, 과연 이 땅이 엄청난 부흥을 경험한 땅인가 의심될 정도로 심각한 영적 황폐함과 쇠퇴, 영적 무관심에 빠져 있습니다. 대부흥 시기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이요, 이슬람 사원으로, 술집으로, 또 아파트로 용도가 변경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요,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웨일즈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PPT 혹시 먼저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제가 얘기할 때까지 쭉 넘겨주십시오, 그냥. 이 보시는 교회 건물들은요, 모두 다 웨일즈에 있는 교회가 다른 용도로 변경된 곳입니다. 술집, 이슬람 사원, 아파트 같은, 식당 같은 용도로 변경된 거죠. 예, 잠깐만요. 이곳이 이제 그 영국 웨일즈에 브리젠드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브리젠드라는 지역이 있는데 남웨일즈에 그 사이즈 있는 타운 정도 되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 이 교회가 그 지역 한 중심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어진 게 듣고 제가 직접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딱 과거 교회 건물을 봤는데요, 두 개 보시다시피 문이 있습니다. 문을 밀치고 딱 들어가서 쭉 한 바퀴 도는데요, 굉장히 넓은 거예요, 교회 건물이. 그러다가 우측에 있는 이 조은진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과 잠깐 대화를 하면서 이분이 어릴 적에 이 교회 주일학교 출신인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죠. 과거에 당신이 주일학교 다닐 때 주일 풍경이 어땠습니까? 여쭤봤더니요, 발코니가 굉장히 커요. 2층 발코니 있는데요, 주일날 당시 주일학 학생일 때 주일의 모습은 주일에 교회 발들 틈이 없이 사람이 꽉 찼대요. 근데 지금 이분은 코가 고주망태해가지고 술을 마시고 있더라고요. 이게 웨일즈의 현실입니다. 굉장히 저를 충격을 받고, 이게 웨일즈 교회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얘기구나. 쭉 넘겨주십시오. 지금 전체가 다 이 교회 건물이 이슬람 사원으로 바뀐, 또 힌두 사원으로 바뀐 곳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잠깐만 하나 앞으로 넘겨주십시오. 이곳은 여러분 잘 아시는 기성용 선수가 뛰었던 스완지 도시에, 스완지는 웨일즈의 두 번째로 큰 도시거든요.
수원지 시내에 큰 교회 건물이 그 교회로 사용되지 않고 완전히 그 버려진 상태로 10년 넘게 방치되어 있다가요. 그 앞에 있던 이슬람 공동체가 이 건물을 구입해가지고요. 완전히 안에를 교회 밖의 모습은 그대로 보존하고 안에를 완전 변경시켜서 지금 이슬람 사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이게 방금 그 교회 내부의 모습입니다. 아마 슬라이드 다 된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참담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 모습이 머지않은 미래에 한국교회에 현시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긴장이 많이 됩니다. 최 목사님 잠깐 대화 나눴지만 영국 기독교는요, 기독교 역사가 1500년이 넘습니다. 한국 교회는요, 불과 150년 역사입니다. 150년 짧은 기간 속에 한국 교회는 영국 교회 버금가는 속도로 지금 교회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로서 왜 웨일즈가 이렇게 1904년이면 불과 119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115년이겠군요. 맞나? 120년인가요? 110년인데 120년 어간에 어떻게 이렇게 웨일즈 교회가 급속하게 몰락의 길을, 쇠퇴의 길을 걸을 수 있었냐 하는 게 선교사에게 질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요,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 계승을 실패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머님, 아버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영국의 웨일즈 교회의 부모 세대들이, 부흥의 후광을 경험한 세대들이 다음 세대에게 신앙 계승을 못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머님, 아버님들,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최고의 가치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무엇보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고백하는 예비하는 삶을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다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 사회, 현실 세계 속에서 우리에게 수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믿고 고백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그 가치를 자녀 세대에게 반드시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적 좌편층은 어디 있습니까? 저는요, 공교롭게도 저희 자녀들 다 여기 와 있네요, 지금. 저희가 자녀가 넷이거든요. 넷인데, 저는 이 영국에서 이제 쭉 지내면서 이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해나간 데 있어서요, 신명기 6장과 11장을 저희 가정의 핵심 구절로 붙잡고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과 11장에는 쉐마라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 말씀입니다. 근데요, 저는 많은 부모님들이 좀 실수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분당 다함교회가 탁월한 주일학교 교사들, 주일학교 교육자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자녀의 신앙 교육에 1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자녀들의 신앙생활, 신앙교육을 교회에 전적으로 의탁하면 됩니다. 1차적인 책임은 부모님들에게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아버님, 어머님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신명기 6장 11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들어보십시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지니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부모의 자녀 신앙교육은 철저하게 의도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면 책임 안수 절대 아닙니다. 저는 웨일즈 교회에서 자녀 세대를 다 희생에 뺏기고 피눈물을 흘리는 부모님들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다함교회 교회 여러분, 여러분에게 자녀가 정말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 소중한 자녀에게 가장 위대한 가치, 가장 소중한 십자가의 복음을 나눠주면서 그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저와 같이 고백함으로 예배하는 세대로 믿음을 계승하는 세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울어댑니다. 간절히 울어댑니다. 자녀를 위해서. 두 번째 이유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교회가요, 물질 만능주의와 세속주의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이 웨일즈만 현상이 아닌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와 세속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어요. 무엇이 변했냐? 우리의 환경이 바뀐 겁니다. 환경이 바뀌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심령이 바뀌었어요. 전심으로 전력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탁월하게 너무너무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정확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물질 만능주의와 세속주의의 이 영향에서 우리는 잠식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으로요, 성경을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속주의 또 자유주의 신화의 영향으로 교회가요,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부활 신앙,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마라나타 재림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뜨거운 기도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말씀의 능력도 없고 생명력도 없습니다. 또한 성도들의 심령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감격이 없어요. 소금의 맛을 잃으면요, 더 이상 쓸모없게 됩니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영광, 복음의 능력을 잃어본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껍데기만 남아있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과 열심이 사라져버린 교회, 바로 웨일즈 교회입니다. 저는 7월 1일부터 10차 기도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기도 선교란 무엇인가 제목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제가 기도 선교에 대한 컨셉을 딱 들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도 기도 선교 처음 들어보셨죠? 제가 기도 선교를 처음 접할 때가 13년 전입니다. 저는 보수 신학을 했기 때문에 기도로 선교한다는 컨셉이 도저히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제가 3년을 기도했어요. 3년을 기도하면서 한 가지 저에게 3년째에 질문이 왔습니다. 누가 과연 기도로 선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느냐? 그 질문을 가지고 제가 기도를 하는데요. 아, 그렇구나. 기도를 진정 믿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근데 제가 이걸 발견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기도를 믿지 않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를 믿지 않고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제 경험적으로 볼 때 내가 지금 나의 기도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에게 기도를 하는지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하는 기도입니다. 신비적인 기도. 뭔가 충만이지만 텅 빈 충만을 추구하는 기도. 네, 여러분, 제가 그렇구나. 기도를 진정 믿는 사람이 기도로 선교를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확신이 드는 순간에 영국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조금 뛰어넘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 선교는요,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 이 기도 선교는 지금 올해 10차까지 진행했는데요. 기도 선교는 한국 그 기도 선교팀과 영국 현지 교회가 철저하게 함께 협력하는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김남진 선교사는요, 한국 교회와 영국과 유럽 교회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영국과 유럽의 문화와 한국 교회 문화를 잘 알아야만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영국 교회에서 기도 선교회 요청이 있습니다. 기도팀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럼 제가 직접 방문해가지고 그 교회 리더십과 목사님과 함께 미팅을 합니다. 비전을 쉐어링하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이분들로 하여금 왜 한국교회가 기도 선교를 하는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 선교를 하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이분들 마음이 굉장히 뜨거우십니다. 그렇게 기도 선교에 대한 이해를 최대한 끌어올린 상태에서
한국교회 기도 선교팀에게 동일하게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영국의 이 기도 선교에 동참하고 있는 교회들이 초교파입니다. 성공회, 침례교, 감리교, 복음주의교회 다 있습니다. 한국도요, 장로교 통합, 합동,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교회, 침례교회 다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저에게 많은 분들이 질문하십니다. 김남빈 목사님, 어떻게 순수한 한국 교회 기도로 영국 백인 교회에서 10년 동안 이 사역을 지속해 올 수 있습니까? 질문을 합니다. 사실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분당 다음 교회는 굉장히 신사적이시네요. 어떤 교회 가면은 주여! 주여 하면서 소리 지르잖아요. 소리 지르면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한국 교회 기도가 일반적으로 좀 거칠고 좀 덜 세련돼 보이잖아요. 우리끼리니까 하는 얘기지만. 근데 영국 사람은 얼마나 신사적입니까? 신사적인 영국 사람들, 기도할 때 소리내지 않고 조곤조곤 침묵으로 또 그냥 평상시 말하는 톤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 주여 하면서 열정적으로 뜨겁게 부르는 기도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여기에 선교사의 역할이 있는 거죠. 제가 긴 스토리인데 짧게 말씀드리면, 영국 성도들이요, 한국 교회 기도를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저에게 한국 기도팀을 보내달라고 하는 영국 교회가 너무 많아서 제가 굉장한 프레셔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 프레셔는 더 많은 한국 팀을 세워야 되는데 한국에서요, 영국에까지 가서 선교하는 교회가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그럼 제가 여기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 영국이냐? 저는 영국을 생각할 때 영국은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나라입니다.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가 개신교 최초의 순교자가 와서 웨일즈 분입니다. 잉글랜드에서도 많은 선교사가 왔습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 최초의 한글 성경을 번역하신 분이 존 로스로, 이분이 스코틀랜드 분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우리 조상들이 거의 프리미티브, 그 원시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백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몇 개월을 배를 타고 건너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의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 순교자의 열매로 혹시 여러분과 저는 이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영국 교회를 바라볼 때 상당한 복음에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복음에 빚진 마음이 있는데 영국 교회를 저희가 어떻게 표명하냐면요, 영적 거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적 거인. 왜 영적 거인이냐? 이게요, 사대주의적인 발상이 아닙니다. 영국은요, 하나님께서 근대 세계 선교에서 가장 위대한 복음의 선교의 도구로 사용한 나라가 영국입니다. 영국에서 나온 건 다 세계적인 것이었습니다. 한번 제가 리스트업을 해볼까요? 세계적인 신학교, 세계적인 신학자, 세계적인 설교가, 세계적인 선교단체들, 세계적인 선교사들, 모두가 다 세계적입니다. 진리를 보존하고 그 진리를 전 열방에 나누기 위해서 영국 섬나라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걸 볼 때요,
영국인들은, 영국 교회는 영적 거인입니다. 근데 저희가 기독교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영국 교회는 영적 거인인데 지금 잠들어 있습니다. 기도 선교는 뭐냐면요, 잠들어 있는 이 영적 거인을 깨우는 사역입니다. 어떤 군사적인 전투적인 자세로 나아가는 게 아니고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을 안고 나아가서 잠자는 영적 거인을 깨우는 겁니다.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standing together, 함께 서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서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모 같은 영국 교회와 웨일즈 교회가 너무너무 지쳐 있어요. 스스로 기도할 수 없는 지경에 있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한국 교회, 복음의 빛의 한국 교회가 영국에 가서 영국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데요, 영적인 전염이 이루어집니다. 여전히 영국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많습니다. 하지만 그 잠자는 영적인 거인을 깨워서 그들 교회에 주신 세계 선교의 사명을 다시 감당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기도 선교를 10년째 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겸손과 희생과 섬김입니다. 제가 아까 질문을 하나 했는데, 질문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순수 한국 교회 기도로 백인 영국 교회에서 10년 넘도록 이 사역이 지속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저는 주저없이 바로 이 핵심 가치, 3대 핵심 가치라고 합니다. 겸손한 마음, 희생적인 자세, 섬기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10년 전에는 이분들이, 영국 목사님들이요, 교회당 문만 열어주는 거예요. 한번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던 분들이 지금은요, 교회 문만 열어주는 게 아니고 마음의 빗장문을 완전히 열고요, 지금은 여기 이 사역에 올인을 하세요. 올인. 제가 저에게 굉장히 긴장감과 떨림을 주는 거죠. 영국 목사님들이 이 기도 선교에 올인하고 계세요. 왠 줄 아십니까? 열정과 뜨거움을 가지고 영국에 건너온 한국의 기도 선교팀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영국 교회를 위해서, 그 지역을 위해서, 웨일즈와 영국 교회에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니, 이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인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저 먼 곳 한국에서 기도 선교팀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게 만드냐. 그러면서 이분들 안에 엄청난 도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은요, 영국 웨일즈 안에 이런 기도의 물결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더 많은 기도 선교팀을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6장의 마게도냐 환상을 우리 살펴봤습니다. 저는 영국에서 안수받은 목사입니다. 영국에서 19년 동안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 뒤에는 수많은 영국의 목사님들 계십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존, 핏, 필 목사님 같은 분들 얼굴이 보이십니까? 저희 뒤에는 수많은 영국 목사님들 계세요. 이분들이요, 이구동성으로 한국 기도 선교팀을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만 마치겠습니다. 제가 24년을 해외에 있으면서요, 많은 외국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저를 만나자마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좀 한국 사람 같이 생기지 않았잖아요. 제가 I'm from South Korea 그러면요 깜짝 놀라세요. You are from praying church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 사람인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가지고요. 어느 날 과연 이 해외 세계 지도자들이 말하는 한국 교회를 수식하는 기도하는 의 의미가 무엇일까? 아니 기도는 예수님을 고백하는 모든 민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아닌가? 왜 그런데 한국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는 교회라고 부르는가? 저에게 그게 굉장한 숙제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한국처럼 한국 교회와 같이 기도하는 교회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새벽 예배, 수요기도, 금요 철야, 각종 기도 모임. 한국 교회 같은 교회가 없습니다. 저는 세계 교회 지도자들이 한국 교회를 기도하는 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그 의미는 한국 교회가 열방을 향하여 중보하는 선교적 사명으로서의 기도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거기에 이 기도 선교의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성도에게 전부입니다. 제가 영국 목사님들에게 목사님 기도가 전부입니다 얘기하면 아멘 하세요. 왠지 아십니까? 기도는요 누가 과연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가? 누가 과연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과한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요 비로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위대한 축복이자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이 일에 게으르게 반응한다면 정직하게 한 복음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성도에게 영적인 호흡이자 영적 기준점입니다. 분당 다음교회 안에 많은 사역들이 있는 줄 압니다. 많은 사역들이 지금 교회 안에 흘러가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A교회는요 기도가 많은 사역들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분당 다음교회 같은 B교회는 분당 다음교회는 B교회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B교회에 있는 어떤 교회냐, 많은 교회 사역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많은 교회 사역을 이끌어가는 원동력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가 연료입니다. 연료. 기도가 연료가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쉽게 번아웃 될 수 있습니다. 사역에 압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이 몸을 보신 것처럼 그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마음을 이끌고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범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교회 가운데 제가 오늘 목사님께서 중보기도를 보여주셨는데 제가 마음에 다음 교회는 우선순위가 분명한 교회구나 제가 확신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 가운데 이 기도가 영적인 원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고 목도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이 하나님의 역동적인 역사하는 영적인 생명력이 가득 차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제가 영상을 보여드렸네요. 보니까 목사님 영상을 보여드릴까요? 영상 보여드리고 기도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영상은요, 이번 10차 7월 1일부터 10일가 있었던 기도 선교입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